예,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기도와 삶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어, 지난 주간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오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데 계속 응답 받는 방법이 이것이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판단하거나 해석할 때 보면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 쪽으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내용들이 모여져서 무너지는 결과가 오게 되거든요.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할 수 있다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바로 계속 응답받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판단하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 결과는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형성된 것을 가지고는 세상의 내용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자라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중심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중심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론의 세 번째로 그래서 기도응답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간혹 보면 큰 성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때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말만이 아니라. 간혹 실패할 때도 있죠. 이때는 사람들이 막 당황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가 지대한 영향이 오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도 꼭 기억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을 기억하면 거의 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본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게 별 가치 없는 것에 무관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참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부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 와 있구나. 아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됐구나. 여러분, 이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안 가도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부럽지 하고 좀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하면 막 부러워하고 막 질투심을 느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약간은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러나 뭐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막 부럽지도 않고요. 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저의 인생을 부르셨다는 게 믿어지고 난 뒤부터는 믿음의 그릇이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사람들이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것조차도 조금 이렇게 작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내가 시간과 마음과 여러 가지를 막 허비해서 막 엉키고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도 있거든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와 내용들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고 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답들이 있다면 결국은 어려움 속에서도 집착하거나 막 만회하려고 막 아둥바둥하거나가 아니라 또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는다면 가능하죠. 그리스도의 비밀과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비밀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알고 나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실제가 되면 그것을 알면 얼마든지 이런 말씀에 대한 실천과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도 있지만 영원한 내세,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지금 내게 임해서 그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영광의 축복이 경험돼요. 그런데 하루를 사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될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문제라면 그때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정말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말씀에 약속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받는 축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유산으로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양보 못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또 교회 안의 중직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면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좋은 것을 구원을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교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결정적 순간에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족끼리도 양보하지 못하는, 여전히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 방법만 선택하고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는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했거든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그 핍박의 그 원인이 어떻게 하면 진리를 고소할까, 진리를 보존할까, 이것 때문에 핍박한 게 아니라 자꾸 유대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자꾸 갈라져 나가니까 분열될 것을 걱정했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한 자기의 교권이 약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한 거고요. 또 바리새 교인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것을 보고 막 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와 인기가 상실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막 생을 걸고 핍박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혹시 이러다가 우리가 저 마이너가 되는 거 아니야? 생존에 관한 걱정까지 하게 된 거죠. 이러다가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악착같이 초대교회를 없애야 되는 이유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중요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복음의 대열에 대해서 앞장서서 악랄하게 방해를 한 겁니다. 방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해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죠? 이 문제를, 이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거기에 대해서 막 다 동의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또 중세교회 때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개신교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죠. 왜 그랬습니까? 진리 때문이 아니에요. 분열되어 나가는 것 때문에 기득권이 훼손될까 봐 거기에 화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보다는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관이 그 속에 있다면 절대로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비교적 실패의 범주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비슷해요. 교회 안에서 이권, 명예심, 사람들이 주목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 이거 가지고 겉으로는 안 그럽니다. 아, 이거, 교회법이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서 또 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성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권이에요. 명예심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예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싸움을 말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큰데 이것을 못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실제로 보았다면 분명히 다른 해석과 선택을 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싸울까? 정말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교회와 소리가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누가 축복을 주시죠? 목사님이 줍니까? 중직자들이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렇잖아요. 다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받은 축복이 크지 않다면 양보 못하죠. 나도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긁었어? 아마 철천지 원수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뭔 소용이 있어요? 자존심 안 내세워도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이거를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 그대로 단어로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런 참 축복을 받은 게 맞다면 바른 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충분한데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24시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기에서 거의 다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요. 주의 종들도 정말 평생 실컷 쓰임 받다가 나중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왜 그렇죠?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6장 13절에 너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중심이 회복될 때 이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 대단한 기독교 강요를 정말 어린 나이에 저술했던 인물, 요한 칼빈, 존 칼빈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 대단한 업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내 비석을 세우지 마라.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역할을 하게 되도록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내가 비석을 세우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 저 요한 칼빈 이렇게 되면 우상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무덤을 보러 오려고 순례도 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냐. 내 무덤에는 막대기 하나 꽂아놔라. 그래서 요한 칼빈의 무덤에는 지금도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그냥 J.C. 존 칼빈 약자로 그거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일꾼은 처음도 마지막도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중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정말 은퇴하시고 나서 은퇴 목사로 원로 목사로 계시면 다음 후임 목사님이 좀 목회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봐 아예 그 지역을 떠나서 시골로 가셔가지고 원로 목사로 사례도 받지 않고 그냥 검소하게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꼭 옳다가 아니라 참 어, 존경을 받아요. 교회사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요, 거의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내가 영광을 받는 그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왜 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산다면 뭐 조금 넉넉해도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아요. 좀 형편이 나아지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성공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참 이 중심이 유지되기 어렵거든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남들이 억지로 지도자를 추대해서 겨우 지도자 역할, 교보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두 사람을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혹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중에 여러 사람의 이복을 받게 됐을 때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또 찬송가에 여러 찬송이 있지만 323장 찬송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어디든지 안 가요. 돈 많은 분한테 가고 좀 성공된 사람들한테 가고 정말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면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 어마어마한 좋은 호텔과 내 어떤 어, 삶이 유지되는 그런 배경 속에 선교 현장은 가는데 정말 냄새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금도 막 이상한 영에 휩싸여서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은요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었잖아요.
왜 우리는 안 갑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323장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막 사업에 이렇게 복이 왔다.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나왔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우리 애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됐다. 그거는 받아야 될 축복이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우리가 간증해야 될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을 보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그런 거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323장의 이런 찬송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합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 그거를 부러워하고 간증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떠벌리잖아요. 정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더 전달되게 하고 덜 전달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믿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모든 영광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느라고 망하는 겁니다. 망할 수가 없는데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교인들이 바라보도록 막는 게 뭐죠? 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데 유익이 될까? 어떤 것이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는데 유익이 될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고, 또 어떤 본 것들을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중심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참 축복을 받으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어떤 업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로. 부족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 원인을 나에게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왜죠? 우리는 축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권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 축복을 받으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이것을 떨쳐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관심이 가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맞죠? 그러나 그 사람 이렇게 버리면요. 동기에 거기 딱 걸려버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요. 만약 필요하다면 모자란 사람들을 일으켜서 축복하셔서 할 수가 있고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감동되게 하셔서 선한 일에 기부하게 합니다. 전 세계 그런 기부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펀드금들이. 그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권에 절대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단계 이론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번들 그게 정말 선한 일에 쓰이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건설적인 제품을 가지고 정말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서 결국은 거기서 이윤이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별로 일 안 해도 밑에 사람들이 막 팔아주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그렇게 조화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일이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막대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 논리를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일을 벌이지 않죠. 못 봤어요, 저. 대단한 헌금, 대단한 헌신을 해놓고 안 알아주면요, 교회 갈라서 나갑니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한 걸까요, 결국에? 여러분,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14권의 서신서가 성경 말씀의 캐논에 들어왔다니.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고린도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인 나에게 주님이 복음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다. 주님의 은혜다. 정말 진심으로 이 고백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이 복음에 되어려 있는 사람들을 죽였던데 앞장섰던 정말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아무 쓸모없는 나를 부르셔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중심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만 기억하면 언제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권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똑같이 그거를 내가 획득하려고 막 경쟁하다 보니까 상처받고 힘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은 와 있잖아요.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거 양보하는 거, 그거 조금 뭐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 그렇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말씀대로 하면 쉬워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게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겉은 감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오늘 이 언약 잡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속에 거의 모든 우리 기도 응답의 답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내용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지금 찬송가 성경책 그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어, 그 성경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대개 이 말은 지금 우리 성경은 개역개정판에는 대개라는 말이 빠졌죠. 그냥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개라는 말은 영어로는 almost라는 건데 거의 다라는 말이에요. 거의 다 최고, 거의 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좀 잘못 해석이 된 거거든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거의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개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 그대로. 근데 원문에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맞아요. 전부 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세상의 일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이게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주의 일처럼 응답받는 방법.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영적 비밀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실패의 순간이 온다는 것.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뒤에 또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도록 먼저 부르신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기도의 축복부터 말씀하신 것을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고 또 나아가야 할
비전의 방향도 있습니다. 우리의 남겨진 생애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는 중심이 되도록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